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번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는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비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배워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길입니다. 동시에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듯이 기도도 한 걸음씩 배워가야 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는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 기도에 대하여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으로서의 기도는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기도를 어떻게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지적하신 것은 기도의 형식이 아니라 기도의 방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들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기도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외식은 겉으로는 신앙처럼 보이지만 중심은 하나님께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경건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기도가 아무리 길어도 말이 아무리 유창해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만큼 아름다워도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참된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기서 골방은 단지 물리적인 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골방은 사람의 시선이 끊어진 자리이며 동시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도는 장소보다 중심이 중요합니다. 예배당에서도 사람을 의식하면 골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그곳이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누구를 향해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나 자주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지 모릅니다. 기도할 때에도 누가 듣고 있는지, 어떻게 보일지, 내 기도가 부족하게 보이지는 않을지 신경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창한 말보다 진실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게 하옵소서. 둘째,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으로서의 기도는 중언부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를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기도뿐 아니라 중언부언하는 기도도 경계하셨습니다. 중언부언이란 단순히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미 없는 반복, 마음 없는 반복, 신뢰 없는 반복, 형식만 남은 반복을 가리킵니다. 말은 계속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그것은 참된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을 많이 해야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큰 소리로 불러야 들으시는 분도 아니시고 둔하셔서 길게 설명해야만 이해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도의 출발점을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말하기 전에 표정을 보고도 알고 눈빛만 보아도 알고 한숨만 쉬어도 압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께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열고 내 삶을 맡기고 내 필요를 아뢰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다시 붙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말씀은 아버지입니다. 이 한마디 안에 기도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막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아버지이십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곧 주기도문은 결코 주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주기도문을 마치 주문처럼 반복합니다. 뜻을 생각하지 않은 채 입으로만 되풀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아니라 형식적인 암송이 되고 맙니다. 바로 이런 태도가 예수님께서 경계하신 중언부언과 맞닿아 있습니다. 문제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없이 반복하면서 그 말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여기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입술로만 외울 것이 아니라 그 뜻을 깊이 묵상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얼굴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나라와 성격과 나이가 달라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서로 비교하고 무시하고 다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같은 아버지를 부르는 자녀답게 힘들고 아픈 사람,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내 일을 위해 기도하듯 그를 위해 간절히 중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초월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지만 동시에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에는 친밀함과 경외심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으로서의 기도는 내 뜻을 앞세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순종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9절 하반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우선순위입니다. 첫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이 기도는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입술로 높이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를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하나님, 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영광을 받으시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둘째, 나라가 임하오시오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지 죽어서 가는 미래의 장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는 하나님, 먼저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만 임하지 않습니다. 순종으로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 안의 고집과 죄가 물러가야 합니다. 회개 없는 하나님 나라의 기도는 공허하고 순종 없는 하나님 나라의 기도는 형식에 그치고 맙니다. 셋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계획이 잘 되기를 원하고 내 길이 형통하기를 원하고 내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더 깊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결코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복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궁극적으로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이 기도는 결국 하나님, 내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도 그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어지는 기도도 모두 같은 흐름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서 양식은 우리의 먹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즉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 건강, 지식, 그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이며 동시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웃을 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며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는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사랑하셨으며 먼저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 먼저 손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우리도 마땅히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는 단지 용서를 구하는 말이 아니라 용서받은 자답게 살겠다라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도는 이런 고백입니다.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셨으니 우리도 날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죄와 유혹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하나님,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유혹에서 지켜주시고 악으로부터 건져주셔서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방향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단지 예배의 끝을 알리는 문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구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며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거룩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이루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며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기도를 의무처럼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으로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도를 종교적인 형식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은혜요, 특권으로 여겨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가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였다면 오늘 돌이켜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반복에 머물러 있었다면 오늘 새로워져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가 내 필요만을 앞세우는 기도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는 많이 아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하는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아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아버지를 신뢰하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더 의식하는 기도의 사람, 말의 많음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내 뜻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가 사람에게 보이게 위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삶임을 알게 하시고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혹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기도였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반복에 머물렀다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과 내 필요만을 앞세우는 기도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로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의무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은혜와 특권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기도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이름과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더 의식하며 말의 많음보다 아버지를 신뢰하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 기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